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장 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이권우, 김하영 성도님 처음 찬양대 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그 한국식 인사와 영어식 인사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인사하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면 상대방은 뭐라 하죠? 똑같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영어식 인사는 이렇습니다. 중학교 때 배운 영어를 생각해 보면 How are you? 어떠십니까? 이렇게 인사하면 fine, good, 좋습니다. 그리고 and you? 당신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한국식 인사와 영어식 인사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인사할 때 안녕하냐고 서로 묻기만 합니다. 안녕하냐고 물었는데 그에 대한 대답은 없고 또 안녕하냐고 다시 묻고 있죠. 영어식 인사는 안녕하냐고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고 다시 묻습니다. 이것이 무슨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그냥 문화에서 오는 차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이 인사에 자신 있게 나는 안녕합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번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해 보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인사하셨죠? 어떠시죠? 이 인사를 듣고 나는 안녕합니다. 나는 정말로 평안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이 나오십니까? 너무 감사한 거고요. 막상 이렇게 대답하려고 하면 사실 여러 가지 것들이 마음에 걸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를 안녕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직장인들은 직장인들대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어려움과 문제들이 항상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우리들이 어떻게 안녕할 수 있는지,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개의 명령형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4절에 보면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죠. 5절에 보면 알게 하라. 6절에 보면 염려하지 마라. 또 6절에 보면 아뢰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동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안녕할 수 있는지,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울은 4절에서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기뻐하라고. 그것도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지금 바울이나 빌립보 교회가 처한 현실을 보면 결코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는요, 외적인 어려움과 내적인 어려움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죠. 우리 한번 3장 2절 보실까요? 앞에 있는 3장 2절입니다.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위협하는 외적인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그래서 혼란하게 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 부르죠? 개라고, 행악자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외적인 어려움만 있었던 게 아니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4장 이제 2절 보실까요? 4장 2절입니다.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어떤 문제가 있었죠? 교회 안에 분란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교회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분란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외적으로 내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를 향해서 뭐라 말한다고요? 항상 기뻐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기뻐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기쁘지도 않은데 억지로 기뻐하는 척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다시 볼까요? 어떻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기쁨은 주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주 안에 있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다 같이 구약성경 이사야 31장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1장 5절인데 구약성경 100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04페이지 이사야 31장 5절 보겠습니다. 1004페이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가급적 PPT에 성경 말씀을 안 띄우는 게 성경을 찾는 것도 훈련이고 연습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할 수 있지만 안 하니까요. 함께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1004페이지 이사야 31장 5절입니다.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31장 5절 이사야 1004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은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누가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 안에 있을 때 새가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8년 8월 7일 국민일보에 난 기사입니다. 태화강 철새 공원에 설치된 철새 관찰 CCTV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심겹게 더위 나기를 하는 외가리 가족의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외가리가 대나무 숲 가장 꼭대기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이 둥지에서 어미 외가리가 얼마 전에 새끼를 보호했습니다. 이 새끼들을 무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이 CCTV에 잡혔습니다. 어제 제가 단톡방으로 동영상을 보내드렸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쪽에서 해가 뜨면 어떻게 하죠? 그 어미가 해가 뜨는 방향에서 맞춰서 날개를 펼쳐서 그 햇빛을 가려주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해의 방향에 맞춰서 계속 위치를 바꿔가면서 햇빛을 가려주는 모습을 그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온종일 보호하다가 햇빛이 약해지면 비로소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둥지를 비웠습니다. 하루 종일요. 새끼들을 위해서 뜨거운 햇빛을 자신의 온 몸으로 막아냈습니다.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이제 또 새끼들을 먹이기 위해서 또 힘을 내서 나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어떠한 어려움에도, 어떠한 공격에도 자신의 몸으로 막아내며 지켜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 있게 기뻐하라고,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번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너그러움을,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거죠.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결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수 없습니다. 나한테 잘하는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누구에게 너의 관용을 알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여기는 누구도 포함됩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를 괴롭히는 그 다른 사람들을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지요? 세상에는 용서에 대한 수많은 격언들과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들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결론이 이렇습니다. 결국은 남을 용서하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말합니다. 용서를 하는 것이 내가 이기는 거니까 용서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과 이성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용서의 근거를 우리의 도덕성이나 우리의 이성에 호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어떤 이유나 내 안에 어떠한 성취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심이 유일한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감당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다른 사람의 용서에 대한 동기가 된다는 거지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만일 용서하신다면 우리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은 법정을 설치하는 것이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은 법정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지금 바울은 너희가 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 것을, 용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뒤에 보니까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십자가의 용서를 받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제 오시는 예수님 앞에 떳떳이 설 수가 있습니까? 그러기에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알면서도 쉽지 않지요. 아니, 지금 내 눈앞에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쉽게 용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제 6절 보실까요? 6절에 보면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평안을 얻으려면
당연하죠.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맞는 말이죠. 염려하지 마라. 그런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 말처럼 무책임한 말이 없습니다. 아니, 내 눈앞에 분명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위로가 되나요? 아니, 지금 내 눈앞에 문제가 있는데 그냥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눈앞에서 그 염려가 그냥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예전에 배낭여행 다닐 때 이집트나 인도에서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No problem. 문제 없다. 이런 말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가이드나 종업원에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No problem. 차에 분명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에어컨이 나오지 않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No problem, 문제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화날 때가 있습니다. 분명 내 눈앞에 problem,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에 해결되지 않으면 점점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계속 no problem, 문제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있습니다. 이 말을 계속 듣고 있으면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분명 염려할 것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 이야기하죠?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바로 새로운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기도하라고. 뭐라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라고. 지금요, 염려하지 말라는 당부가 기도에 대한 당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염려가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걱정과 염려와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속에 염려가 일어날 때마다,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생길 때마다 즉시 기도하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상황에도 적용됩니다. 바울은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시시한 것을 기도해도 되나? 너무 시시해서 기도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처해진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믿기에는 너무나 엄청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어렵기에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문제는 역시 없습니다. 때때로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너무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죠. 저도 가끔 그렇습니다. 제가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남북 간의 평화로운 통일이거든요. 이런 주제로 기도할 때 너무 막연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슨 영향이 있을까? 내가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정말 영향을 미칠까?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자녀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자녀와 가족들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그 사람들을 바꿀 수 있을까? 이런 면에서 기도하는 것은요, 마치 씨앗을 뿌리고 식물을 키우는 것 같습니다. 화분에 씨앗을 심습니다. 물도 주고요, 거름도 줍니다. 내가 물을 준다고, 거름을 준다고 금방 싹이 나옵니까? 그러지 않죠. 아니, 싹이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매일 물을 주어도 내 눈에는 별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눈에는요, 식물이 자라는 것이 당장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어느새 훌쩍 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냥 눈으로 보면 내가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것이 식물의 성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TV에서 가끔 보면 식물의 성장 과정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오랜 시간 촬영한 것을 빨리 돌려서 단박에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면 달라지잖아요. 내가 물을 주니까 어느새 금방 싹이 납니다. 내가 거름을 주니까 식물이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기도가요, 참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기도가 별 영향력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요, 우리의 기도와 그 결과를 누군가 촬영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촬영한 필름을 빨리 돌리면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정확하게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그러기에 우리에게 뭐라 이야기합니까?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요, 기도할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감사함으로. 이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지금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확실히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처럼 이미 받은 것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두 가지는 하나로 이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입니다. 그동안 나의 삶을 쭉 돌이켜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이만큼 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기에 이제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성실하게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은 도저히 감사가 나오는 상황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이 어려움은 참 감당하기에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기에 있는 나 자신이,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인들 아닙니까? 우리 중에 누가 감히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대학 캠퍼스에서 후배들을 가르칠 때 후배들에게 농담 삼아 그렇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야, 너를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다시요. 야, 너를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무슨 뜻이죠? 정말로 말 안 듣고 엉망이던 후배였습니다. 그런 후배가 이렇게 선배가 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보니까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야, 진짜 너를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나같이 못나고 약한 사람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제가 오늘 오후에 동인교회 위임 목사가 되는 위임식을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고요. 나 같은 사람이 동인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요. 나 같은 사람이 위임 목사가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의 확실한 증거가 아닙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 아닙니까? 분위기 바꿔야겠네요. 이렇게 한번 옆에 사람에게 말씀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제 오늘 본문 7절입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십니다. 우리의 모든 감정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들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군인들이요, 보초를 설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24시간 군인들이 보초를 쓰듯이 지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평안하도록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 평강이, 그 평안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안녕할 수 있는지, 평안할 수 있는지 보았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처음에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했잖아요. 다시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이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안녕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평안 속에 언제나 주 안에서 안녕하시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